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창조적 소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영국의 세계적인 그 역사학자였던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그분이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문명권의 계속적 존속과 발전은 창조적 소수가 존재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 한 문명권의 계속적 존속과 발전은 거기에 창조적 소수가 존재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면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정말 유명해진 말씀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창조적 소수란 말입니다. 자, 그때 거기서 토인비가 말하기를 이 창조적 소수의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뭐 다른 때도 있지만 특별히 그 사회가 외부의 어떤 변화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기고 나아가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창조적 소수가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을 때 평범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도전이 왔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뭐예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일을 바로 창조적 소수가 한다.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가 없으면요, 그 사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 소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어떤 역사, 문명권이 계속 발전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창조적 소수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면에서 저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소수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또 이 이름 붙이는 데도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란 말을 보면서 저는 이걸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영적인 소수란 말로 붙이고 싶다. 예, 신앙인은 그 사회, 그 공동체 속에서 언제나 영적인 소수다 하는 것이죠. 뭐 숫자적으로도 물론 소수라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그 삶의 방식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사실은 마이너리티, 즉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길이에요. 이렇게 확실히 이걸 확실하다, 이게 분명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예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들 것도 없어요. 한 가지만 딱 들면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제자의 길 아닙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니는 사람이 적은 길이라고. 예, 마이너리티예요. 소수의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신앙인의 길은 바로 영적인 소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소수다. 특별히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영적인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 신앙을 다루고 있잖아요. 종말론적 신앙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특별히 종말론적 상황은요, 절대 신앙인이 다수가 되거나 혹은 대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 사회 속에서 신앙인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핍박받는, 조롱받는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게 종말론적인 상황이에요. 예, 종말론적인 상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신앙인들을 향한 이런 외면과 핍박과 그리고 어떤 조롱은 더 심해진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소수로 살아가는 것. 창조적 소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감동적인 바로 영적인 소수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게 지금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서머나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쯤 얘기하면 알 수 있겠죠?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다루고 있는 거죠. 이 두 교회는요, 칭찬만 있지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회가 뭐예요? 7교회 중에서 뭐예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다 하는 이것은요, 결국 뭐냐? 이 두 교회가 종말론적인 신앙의 요소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교회였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 교회가 보여준 종말론적 신앙의 요소는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종말론적 신앙의 요소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먼저 서머나 교회 뭘 말했습니까? 순교자적인 신앙이다. 서머나 교회에게 준 이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순교자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은 순교자적인 것이다. 생명을 걸고 그렇게 믿는 순교자적인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나누고 있는 이 교회에게 주신 건 바로 뭐냐? 영적인 소수라는 것이죠. 영적인 소수, 그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종말론적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나타내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요소 중에서 영적인 소수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결정적인 증거는요, 우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그 칭찬 속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모든 칭찬, 모든 책망, 여기 책망은 없지만 또 나타나신 모습, 상급 다 뭐예요? 다 메시지라고 그랬죠.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그 칭찬 속에 이게 잘 들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성도 수가 많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 수가 많지도 않지만 그 성도들도 다 뭐냐면 그 사회 속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곳과 비교해서 더 뭐예요? 그 안에 가난한 사람들, 또 뭐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정말 작은 능력을 가졌고 정말 숫자도 작고 여러 가지로 참 연약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상황인데 정말 신앙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영적인 소수의 그 종말론적 신앙을 그대로 보여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소수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적인 소수의 그 신앙은 어떤 것이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해야겠죠. 영적인 소수,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굳게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소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아주 굳게 가지는 것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예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 기둥이 그냥 기둥이 아니라 거기 뭐가 써 있어요? 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조금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동떨어진 생뚱맞은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들의 상황에 딱 맞는 말씀 하시거든요. 이 빌라델비아는요, 주전 150년경에 세워진 도시인데 지진이 많았습니다. 지진이 많은데, 근데 지진이 나면요, 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당시 도시들은 다 지진 때문에 무너지니까요. 자, 그런데 지진이 났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도망치는 거예요. 왜냐면요, 빌라델비아 안에 그 신전 같은 게 많았어. 그런데 지진이 나면 그 신전 기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전이 무너지니까 있으면 깔려 죽으니까 일단 도망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을 딱 놓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무너지는 기둥은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면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내적 치유할 때 두려움에 대한 상처를 얘기할 때마다 많이 얘기하지만, 두려움의 상처는 뭐냐? 결국은 그가 의지하고 있던 그게 무너지는 경험이 두려움의 경험이에요. 바닥이 꺼진다든가 기둥이 무너진다든가. 그러니까 정말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지진 때문에 그런 어떤 아주 아픈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안 무너져요. 그래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황급하게 정말 당황스러워 도망치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 기둥이 거기 끝이 아니라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 빌라델비아의 아픔이고 빌라델비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 현실을 빗대서 이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이기는 자는, 즉 참 신앙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바뀌지 않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같이 되는, 그래서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뭐 때문에 당황해서 막 도망치고 헤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게 바로 영적인 소수의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이냐?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굳건히 아름답게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그런데 그게 바로 어떻게 한 걸 통해 나타나느냐? 바로 주님의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 종말론적인 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 영적인 소수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소수예요.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감정이 막 요동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늘 스스로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아이덴티티, 이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두 번째, 영적인 소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소수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게 바로 영적인 소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가 무슨 뜻이에요? 신뢰한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이 영적인 소수가 정말 아름답게 그 신앙을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지켜가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주님을 신뢰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신뢰하는가?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바로 그 신뢰입니다. 뭘 신뢰하느냐? 내 삶을 누가 인도하세요? 주님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신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뢰의 내용이에요. 정말 주님을 향한 구체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가 너무 이 영적 소수에게 중요한데, 바로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막 어려운 것도 많고 변수가 많고 또 심지어 세상이 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 우리를 유혹하지만, 자,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게 뭐냐? 주님이 문을 여셔야 여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주님의 때의 문을 여셔야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신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고요. 이거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같을 때, 그래서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도 말이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때에 반드시 나를 위하여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난 갑니다. 내 방법으로 이것저것 막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여시면 간다고 믿고, 또 여실 것을 믿고, 또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뢰가 중요한 것이다. 문을 여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신뢰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존엄성을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신뢰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존엄성을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다. 나의 존엄성을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예요. 이게 또한 중요한 신뢰입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혹은 주님의 믿음 안에서 이 모멸과 수치를 당할 때 누구보다 가슴 아픈 분이 주님이세요. 누구보다 속상해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 모든 수치를 배나 갚아주시며, 저는 정말 말씀 중에 나오는 수치를 배나 갚아준다는 그 말 때문에 얼마 좀 펑펑 울면서 그랬더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수치를 배나 갚아주시며 이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이 자존심을 다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소수의 사람들은요, 억울해도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가서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분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 비참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결국 주님께서 배나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니, 갚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미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주님만 아시면 되죠. 이게 바로 영적인 소수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그런 수치와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실 것을,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 세 번째, 또 하나의 이 신뢰, 어떤 것이냐? 시험과 환난의 때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런 신뢰.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환난과 시험이 온다는 것. 예수 믿어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환난과 시험이 온다는 것,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죠. 그리고 참 많은 경우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 맞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안 지켜주시냐? 아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막아주세요. 전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런 게 하나도 오지 않도록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환난과 시험을 모두 다 막아주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인에도 환난과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게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험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이건 더 분명한 사실이에요. 환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거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그 시험이 감당할 수 없이 크고 엄청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세요. 이건 도저히 길이 없고 깝깝하고 못 이길 것 같은데도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요, 그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말이죠,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넘어가게 만드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6월절 사건 똑같이 그게 우리를 넘어가게 만드세요. 그게 지나가게 만드세요. 마치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 친구들처럼 말이죠. 그 속에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심지어 불탄 냄새도 없더라. 조금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영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시험을 잃어버린 게 있다면 그건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보석 같은 것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예요. 그걸 신뢰해야 돼요. 주님, 정말 나를 연단하시고 내게 정말 너무 귀한 축복 주시려고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수가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영적인 소수,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소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소수, 이것은요, 종말론적 신앙의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요, 어떤 때보다도 영적인 소수가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교세가 커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 종말론적 신앙이 특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영적인 소수,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소수로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